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스의 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완전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에 충만한 기운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험난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스트레스들, 온갖 뭐라 그럴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시편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말씀일 겁니다. 이제 새 봄인 4월의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나눌 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총 6절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 한 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뽑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일 겁니다. 염려.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애완동물처럼 옆에 두고 삽니다. 네 다리로 뛰어다녀야 될 개들을 품에 안고 다니는 것처럼 염려 또한 여러분은 품에 안고 다닙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죠. 자녀 문제로 염려합니다. 혹은 연세가 있은 분들은 노후 걱정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 사는 일로 염려합니다. 수험생은 대학 입시나 합격 여부를 놓고 또 염려하겠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 언제 다시 이 병이 재발할까? 혹은 이 병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온갖 여러 일들로 염려하지요. 반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다 내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폐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온갖 형태와 다양한 내용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하는 이 염려는 세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로 염려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갈 겁니다. 셋째로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항상 붙어서 생각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나서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염려가 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염려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 자체는 그 염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냄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스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들이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냄비만 뜨거워지죠. 자동차에서 앵앵거리는 엔진 소리만 날 뿐이지 음식이 되거나 차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염려는 절대로 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염려를 내도 지난 일 바꿀 수 없지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동시에 염려함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사는 나를 더 비참하게 하죠. 염려할수록 그 염려거리 때문에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염려가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 때문이죠. 문제만 집착하면 어느 때는 원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문제가 커지죠. 그 염려거리가 엄청나 보입니다. 당장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기분만 상하고 마음만 상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계속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염려하는 것이 다른 것들과 다르게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없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운동을 하든 우리가 무슨 예체능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열심히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비례하여 올라가죠. 그러나 염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염려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죠. 염려하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등도 쑤십니다.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등하고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왜 아플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도, 염려를 많이 해도, 걱정을 많이 해도 등과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면 머리도 아플 뿐 아니라 등이나 허리도 아파요. 더군다나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 소화도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 염려하면 우리의 몸에 이런 나쁜 증상들, 우리 몸에 부담이 생기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염려는 당연한 거야, 인간의 삶에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가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부담을 주는다고요.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 매일매일 전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재밌거나 즐겁거나 기쁘지는 않더라도 어때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중학교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게 될지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사람은요,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원래 죽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아니니까 죽는 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왜요? 우리는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염려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기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이런 고통을 준다고요. 데미지를 준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나 식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과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화단이라는 그 한정된 흙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지나 지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긴 나무들은요, 그 환경에서도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어찌 알아요? 제가 매일 교회를 출근하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저에게 그 나무 중에, 그 여러 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라도 목사님,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당
위치로는 참 좋은데 나무가 크기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이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매연 때문에 혹여나 일찍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염려돼요. 그러니 교회 뒤에 있는 뒷산에다 저를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나무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매일 제가 그 앞을 지나도 그 어떤 나무도 목사님 저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나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염려한다고요. 신기한 것은 우리는 염려하도록 지음받지 않았는데 우리만 염려하고 산다는 겁니다. 염려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지고 건강까지 해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히브리 원뜻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을 내 스스로가 꽉 쥐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사람은 다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야, 염려 없이 어떻게 사니?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얻어진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잘하게 된 거예요. 예. 부모가 밥상에서 하는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인생 사는 것에 대한 온갖 염려들을 부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가 학습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학습을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하나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라면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 왜 갑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가지요. 보내는 거지요.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을 배운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염려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스트레스 중,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여러 스트레스 중 하나인 이 염려의 해결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염려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시편 23편 1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벗어나고 염려를 끊어내는 방법은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에서 확실히 믿고 고백하신다면 상당수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만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할 이유 없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짓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에 대한 개념이 약간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이해되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쉴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밤낮으로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 짐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요. 양들이 가야 할 곳을 몰라 할 때 양들의 길을 인도한다고요. 이렇게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자로 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우리를 목자같이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지금 제게 묻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든이요? 뭐든? 예,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모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모든이란 말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 자동차 할부금, 기름값, 옷값,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 병원비, 그뿐 아니라 내가 좀 봐야 되는 영화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는 영적인 필요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거예요. 제가 살면서요, 오늘은 좀 갈비를 먹고 싶다 해서 제 돈 주고 갈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지난주에도 제게 갈비를 2분이나 사주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 가운데 제 돈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넥타이도 사주시고 양복도 사주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보험회사라면 나에게 문제 생겼을 때 약관에 보장된 모든 것을 보험 가입자에게 이양할 겁니다. 여러분, 보험 약관에 보장된 일에 대해서 가입자는 일일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보험에 가입된 것대로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건강에도 좋지 않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필요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염려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처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처럼,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처신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요. 고백하지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목자로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그래서 생각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자신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처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야, 세상 일은 네가 마음 먹기 달린 거야. 야, 세상 일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염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무신론자처럼 처신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태도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 소망 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똑같이 웁니다. 헤어짐에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는 것은 소망 없는 눈물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헤어짐의 아픔의 눈물이죠. 여러분, 그가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부모가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헤어짐 때문에 슬피 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우는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거기 하나님을 약속도 지키실 생각 없는, 능력도 없는 분처럼 대하는 행위가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염려를 중단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시도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찾아옵니까? 그때 염려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시도를 하라는 거죠.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주자주 입 밖으로 스스로에게나 가족에게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내 목자께서 인도하실 거야 고백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염려함이, 염려거리가 없으리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란 말 뜻이 뭡니까? 주님이란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총지배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염려는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인생의 왕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염려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염려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지 염려가 여러분들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사실 염려의 밑바닥에는 뭡니까? 그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염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마음대로, 내 목회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다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책임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되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되든, 심지어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나 정치 문제, 한국 경제까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다스리려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5년짜리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4년짜리 국회의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구주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 든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최 목사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염려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아도 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염려의 시작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운전하고 통제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맡기든, 둘 중에 하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으로 살 때 인생에 만족이 올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인생에서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려고 들면 당연히 염려하게 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대부분의 일들이 다 우리들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다수 일들이 다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들입니다. 인생 만사 통제하려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매사가 염려로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고민하는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제게 늘 하신 말씀입니다. 최 목사,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네 가정만 생각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네 가정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 당연하죠. 너무 쉬운 방법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그 결과 지금까지 제가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고, 둘째로 인생의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 모든 일에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염려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30대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기도는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30대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력이 딸려서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날마다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우리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신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면서 염려가 될 때 선택하세요. 문제 보시면서 기겁하시렵니까? 아니면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시렵니까? 내가 기겁할 건가? 문제 앞에서, 혹은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어서 문제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일 나와서 앉자마자 하는 것이 염려부터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나중에 해라. 뒤로 미뤄둬라. 차차로 넘겨둬라. 염려는 저 뒤로 던져버려라. 기도하러 왔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낍니까? 그 사이에 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요 감사함으로란 말을 빼도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 되는 말입니다. 말 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의도를 가지고 오늘 바울은 감사함으로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 사역하시면서 가끔 집으로 전화하십니다. 집으로 전화하셔서 엄마도 통화하시고 또 저에게도 전화하면서 경선아, 아빠가 이따 교회 갈 때 뭐 사가지고 갈까? 그때는 어려운 때였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통닭이었습니다. 그때는 세멘트 포대 같은 그런 포대에 기름이 잔뜩 배어나오는 그 포대에 통닭 덩어리로 된 닭이 하나 있었고 하얀색 그 통닭무가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그 통닭무를 봉투에 넣습니다. 지금처럼 뭐 일회용 용기에 넣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 통닭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돈에 그래 내가 이따 통닭 사가마 라고 말할 때 제 입에서 뭐라고 나갑니까? 뭐라고 나갑니까? 알았어요? 아니죠. 정말이요? 아니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통닭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닭 입에 물지 않았습니다. 통닭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통닭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저 통닭 먹고 싶어요 라고 제 간구를 구했더니 어때요? 아버지가 그래 통닭 사가마 할 때 제 마음이 뭐였습니까? 통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갖다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 집에 오시면서 통닭 반드시 사오신다 이겁니다. 확실히 믿는 거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 입에 우리 아버지는 사올 거니까 사오지도 않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편을 선택하세요. 평생 염려에 쌓여서 지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 염려 대신 기도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있는 인생 사시기를,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일만 아닙니다. 또 비전이나 혹은 사명 감당에 관한 일만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골라서 기도 드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큰 일은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작은 일들은 그냥 나의 염려거리로 남겨둡니까? 아니면 반대로 작은 일들은 기도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큰 일을 만나면 믿음보다는 그냥 염려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염려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이 생각된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식음을 전폐할 만큼 염려거리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할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시에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하는 염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붙들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는 말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시절에는요.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시절에는 버스에 타면 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가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아가씨가 됐든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의 가방과 짐을 받아줬습니다. 제 가방이지만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가방을 주세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당연히 줬고 당연히 받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가벼운 몸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도로 문제를 맡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문제를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기도는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는 모든 것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는 낚시줄처럼,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낚시 끝에 고리에 지렁이를 낚시 그 지렁이를 겁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쫙 날아가서 저기 탁 물속에 빠지지요. 그리고 고기가 잡히면 다시 쫙 감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쫙 낚싯줄처럼 꿰가지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려면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염려하세요. 생각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왜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켰기에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 겁니다. 그만해라 됐다 오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죽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오늘 겪는 괴로움만으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망치게 돼요. 내일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하늘에 출근할 때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비 올 것 같다. 우산 좀 가져가자. 우산을 준비했어도 비가 떨어지기 전까지 우산 미리 펼치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해가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일기예보가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에 비 맞을까 봐 우산 챙겨갑니다. 근데 아침부터 우산 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비 온다고? 없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산 피면 됩니다. 어제 비가 왔다고 또 오늘 우산을 펼치고 다닐 필요 없죠.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비가 안 올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 그래서 나 우산 들고 다닐래 피고 다닐래 할 필요 없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산 펼치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를 위하여 오늘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서도 오늘 하루 망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염려를 멈추게 할 약 없습니다. 염려를 멈추게 할 세미나나 강의나 책도 없고 유명 강사도 없습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 체험 한번 했다고 느닷없이 염려하지 않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처방 우리에게 매일 시간마다 떠오르게 하는 이 염려에 대한 처방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당뇨약이나 고혈압 같은 약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인 구약과 신약을 날마다 먹으셔야 복용해야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것인지 매 순간순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시간 염려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더 많이 부흥할까? 이보다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룰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부흥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전도용품을 만들고 전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 전도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을 오게 하시는 이, 나가서 와보라 빌립처럼 외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나머지 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목자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우리 가온빛교회 담임 목사나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염려합니까?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고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처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월의 첫 주, 이 새봄의 시작은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가 주는 스트레스들 날아갈 겁니다. 염려가 주는 스트레스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거, 염려가 다 소실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부족함 없이 성도들을 이끌어 오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달라고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하여 설교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체념이나 자포자기나 관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하루를 내게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합니다.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붙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내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염려에서 해방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뭡니까? 그렇죠. 괴로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 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잡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통인 염려, 불안,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천국 갈 때까지 참 그리스도인답게 모두 멋지게 승리하시며 멋진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니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염려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참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멋진 인생을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통인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